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고등학교 시절 우리 수련회나 아니면 고등부 모임 할 때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인데 혹시 아시나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이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한 번은 빙그렇게 둘러 앉아서 제 또래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각자 돌아가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나의 기쁨 누구 예수 나의 무엇 하면 같이 아멘 합창으로 부르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아이는 예수 나의 휴식이라고 했습니다. 주간에는 학원에다 학교에다 쉴 시간이 없으니 쉬지 못하다가 이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 쉬니 주님이 나의 휴식이고 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은 예수 나의 오빠다라고 했습니다. 오래 사귄 오빠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서 이제 인간 오빠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나에게는 예수 오빠만 있다라고 해서 예수 나의 오빠라고 하고, 우리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께서는 예수 나의 밥줄이라고 하셔서 좀 재미있게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드리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고 화나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보시면 우리끼리만 알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1달란트 받았지만 땅속에 숨겨둔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습니다. 왜 주인이 꾸짖었을까요? 일을 안 해서요. 본문을 보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시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니까 26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아까 전에 예수 나의 보좌, 예수 나의 아빠, 예수 나의 친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우리를 대표해서 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듣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성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관계로 가장 많이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예, 오늘 설교 제목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그가 죽을 때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9장 24절에서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도 축복을 다시 한번 하는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17절 마지막 줄 보시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에서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를 위해서 대리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80편에서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또한 시편 100편에서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하나님은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처럼 행하신다, 지키신다. 또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양을 찾고 찾는다. 그래서 내 양을 찾아서 건져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으로 와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요.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하실 때 잃은 양 비유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무너진 베드로를 세우시면서
너의 양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고할 때 이렇게 조언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은 우리죠. 근데 목자장이 나타나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목자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돼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사 우리를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보시면 온통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는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먼저 내적인 이유 8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양은 눈이 나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잘 속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양을 막 몰아가면 그 양을 지키는 개 있지 않습니까? 목자와 함께 양을 지키는 개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갑니다. 세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집니다. 이 몸은 비대한데 다리는 어떻습니까? 젓가락처럼 얇지 않습니까? 잘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좋은데, 네 번째로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대신 일으켜 세워줘야죠. 이렇게 세워줬으면 똑바로 좀 잘 서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기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목자가 사라지는 순간 양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일곱 번째, 양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왔던 길 다시 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 처음 왔나 그러고. 여덟 번째로, 양은 다른 동물은 여기 뿔이 달렸는데 양은 여기 호빵 같은 게 딱 달려 있죠.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8가지를 보십시오.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에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잘 몰라요. 요즘 코스피가 올라서 막 주식 사자 그러고 있죠. 모릅니다. 언제 바닥을 칠지. 인간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보여주시면 잘 속습니다. 자, 여기 투자해야 된다. 나를 믿어라 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잘 넘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 한마디에 팩 쓰러집니다. 그래서 잘 일어나질 못해요.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뭐라고 좀 함께 해줘야 되고, 도와줘도요 그냥 한순간만 도와주면 안 됩니다. 탁 지켜봐 줘야죠. 중심을 못 잡겠습니다. 여기 중심이 뭔지가 막 헷갈리죠. 또 우리가 본질상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게 죽질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사실 우리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그렇지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쓰러진 데서, 넘어진 데서, 실패한 데서, 죄 지은 데서 또 실수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똑똑한 척하고 바르게 서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 불안하죠. 내가 약하다는 걸 내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이 양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연약한 양을 가만 안 둬요. 그냥 오늘 본 1절, 8절, 10절 말씀 보면 누가 있다고 합니까?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해서 누가 있습니까? 절도와 강도가 있답니다.
절도와 강도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라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우리 영혼을 앗아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외부 세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만 틈이라도 보면 주시하고 있다가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끈기를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의 정체 두 번째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조종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세 번째 도둑의 정체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옛뱀이었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짐승에게 주는데 짐승은 세상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 보시면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자들 안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도둑의 정체는 지금 휘황찬란한 문명, 문화, 미디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마귀인데 사탄인데 온 천하를 깹니다. 어떻게 깹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싹 사로잡습니다. 과학기술로 요새 AI로 현대 문명으로 미디어로 마음을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약탈해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경건학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럼 신학생 4명이 한 방에 모여서 살게 되는데요.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가고 밤 9시에는 한 방 4명이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저희 방에 평신도 선교사로 러시아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고 기도 생활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 밤에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새벽에 꾼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새벽에 사탄 마귀가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사탄 마귀가 그 전도사님, 그 형님을 완전히 짓밟아 이겨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교사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응답도 받았는데 왜 마귀랑 싸워서 제가 무참히 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 네가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신학 박사든지 넌 나 없으면 죽어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간증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역설이 있습니다. 양은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있으면 이리보다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냥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데 이 선한 목자 할 때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다라는 말씀이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도 그 문, 그 양들이라고 해서 정관사를 쓰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 되어 주신다니 그게 우리의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두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참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한 사람을 구하러 찾아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나다나엘 이름도 아시고 빌립 이름도 아시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도 다 아시고 계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삭개오 스스로 생각하기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러 오신 거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좀 부끄러웠고 예수님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 잎사귀가 넓거든요. 그 잎사귀에 숨어서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에 오셨기 때문에 그 뽕나무에 가셔서 은폐하고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키 작고 땅 딸 만한 사람아, 아저씨야 라고 부른 게 아니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정확히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다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죠. 내 이름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의로운 자라라고 하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이웃들과 나눔으로 진짜 의롭게 되어버립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얻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계시는 백정재 목사님 간증을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정재 목사님께서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이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당시 알고 있었을 때 자기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장명소에 가서 돈 주고 지은 이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원공파, 하여튼 뭐 수원백시에 다스릴 정자에 재상제자, 재상이 돼서 다스리라라는 이제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돈 주고 장명소에서 지었다고 알고 있으니까 또 싫고요. 또 중고등학교 되니까 사람들이 이름 가지고 잘 놀리지 않습니까? 앞에 백정재,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또 정재가 이정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정재 이야기하고 정재라는 단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세정재, 진정재, 신경안정재, 정제 탄수화물 정말 찾아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재라는 이름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싫어하신 겁니다. 고등학교 때 1학년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막 목이 타서 목마르시는 그게 그대로 느껴졌답니다. 뜨겁게.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탁 못 박히시고 계시는데 백정재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씀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는데 정재야 라고 부르시니 내 이름을 알고 계셨구나. 나는 내 이름이 할아버지가 돈 주고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이름이구나 해서 자기 이름을 다 재해석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 이름이 그래서 정재구나
라고 재해석을 하게 돼서 이름을 지금은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대신 간증해 줬는데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백정재 목사님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를 어디서 돈 주고 지으셨든지 누가 지어줬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이미 태초 전부터 작정하시고 지어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목자가 풀을 찾으러 양들을 데리고 몇 달을 유목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데리고 가면서 밤에 간이 우리를 짓습니다. 한 돌을 한 1m 정도 딱 쌓아놓고, 근데 문은 안 만들어요. 문은 목자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갈 때마다 양 이게 감기는 들었는지, 이게 상태는 괜찮은지, 어떤지 다 지켜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때 저 문에서 한 분 한 분 다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어떠니? 그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그 상처받을 일 아닌데. 일어나야 되는데.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예, 힘을 좀 내라 라고 한 분 한 분 그렇게 보살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상황도 지금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잘 표현해 주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이 총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절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6가지 길로 인도하십니다. 6단계로 인도하시는데요. 첫 번째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가진 건 모두 다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면 없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필요한 곳을 공급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필요 조건을 다 아십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도 생동감 있게 한번 느껴보려고 실제 목자가 되어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책을 쓰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지를 못한답니다. 4가지 조건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눕지를 못한답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양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눕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 팔이나 기생충이 꼬이면 양이 눕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로 양이 배가 고플 때 눕지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또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평안이 없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갈증이 있으면 평안이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를 다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의롭게 변화시키시는 길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지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네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마크 뷰캐넌이라는 목사님이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영혼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딱 여름, 봄부터 겨울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시면 우리 구원의 길이죠. 첫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봄이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여름입니다. 3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가을이죠. 네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 봄에 알레르기에 감염되지 않는답니다. 추워야 병충해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길이 필요한 길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길입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쓰러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 뭐를 차려주시죠?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에게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그에게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섯 번째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천국을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보시면 장소가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나오죠.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곧 우리가 가게 될 천국뿐만 아니라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해서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 여섯 가지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항상 동행하여 지금 이곳이 천국에 되게 합니다. 그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세 번째 의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소유주입니다. 소유주는 소유물을 마음껏 도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구화시키지 않으신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답니다. 17절에서 또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왜요? 우리 살리려고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보면 자기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고 방황하고 좀 남보다 못해도 너 남보다 못하니까, 능력 없으니까, 너 공부 못하니까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안쓰러워하면서 더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제 시집을 가셨는데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공부도 못하고요,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살고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는 자기 그 시동생 아들을 너무나 끔찍히 여겨서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프랑스로. 그래서 집안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기어코
없는 살림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며느리로 오신 그 권사님이 세댁 시절에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왜 힘드시게 도련님을 유학 보내시려고 하냐고.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유학 보내기 어려웠을 때. 그때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야, 너도 아들 낳아서 길러봐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모 마음이죠.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얘는 공부시키지 말아야 되고 얘한테 뭘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부모 마음은 안 그래요. 해줘야 돼요. 자녀가 원한다면. 아니, 자녀를 잘 기르려면 그렇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들려주시라고 마음에 감동을 준 찬송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라는 찬송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고 확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이 가사가 참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보시면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이 찬양을 일주일 전부터 이제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빚으시고 우리 교회로 그리고 저에게로 보내주셨구나 하는 마음과 저도 성도님들 담당하라고 제 인생을 그렇게 빚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서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을 용케 알아듣고 목자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십시오. 예전에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다른 사람은 양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합니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목자에게 인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강단에서 자주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죠. 목사님들이 서로 짜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00가지 종류의 발차기가 무섭지 않고 한 가지 종류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초점이 막 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알아서 처리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지금 가장 큰 일이 아마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라고 하셨고, 심지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정도로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보내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가기 때문에, 양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를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전도하는 사람이요 5%밖에 안 된답니다. 왜 5%밖에 안 될까요? 목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사진 보이시면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요, 당시에 사람들은 백인들에게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해서 인디언 선교를 42년 동안 합니다. 또한 18세기에 허드슨 테일러,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선교는 그만해도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중국의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빙스턴 역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프리카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 보면 이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그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라우마와 상처로 가진 사건이 하나 있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공분했던 게 무엇입니까? 다 화났던 게 뭐냐면 이 선장과 선원들이 배 어린 학생들을 그냥 놔두고 나온 겁니다. 근데 더 화가 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선원 중에 한 명이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빠져나왔다가 자기 핸드폰이 선실에 있어가지고 핸드폰은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오면서 애들한테 빠져나오라 그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배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직도 그들을 향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열심, 가사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자금도 귀하게 여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크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2절 가사도 보시면 하나뿐인 사랑아, 네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양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요, 그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마음을 듣고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로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